이 저녁 가운데 지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 가운데 몇 가지만 이렇게 구별해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 가운데 오늘 5번째 표적입니다. 그 표적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노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사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좀 더 길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절서부터 21절에 보면 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로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기록이 기록되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함께 이렇게 종합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의도적인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재촉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촉이 뭡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반대편인 가버나움으로 좀 빨리 가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재촉하셔서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라고 하셨을까? 마태와 마가는 그 말씀에 대한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촉해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재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었던 오병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메시아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로마에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탈출구의 한 방면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독립하고 또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꿈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예요.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큰 이적을 사람들이 친히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무리와 떨어지려고 하신다고. 더불어 제자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무리들로부터 띄어놓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좀 빨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반대편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낮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강풍이 불어요. 큰 바람이 불어요. 혈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지금 읽었던 본문 속에는 뭐 큰 어려움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파도 때문에, 큰 바람 때문에 그들이 노를 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뭐라 그러냐?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얘기하고요. 마가는 뭐라 그러냐? 힘겹게 노를 졌더라라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예요. 평생을 그들이 갈릴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것, 웬만한 파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던 어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힘들어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노저를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는가?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로쯤 가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의 시간적인 배경이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밤 4경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 4경쯤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해 저물 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아마 초저녁이겠죠. 초저녁에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를 젓고 가는데 큰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밤 4경쯤 되는데 그들이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나? 12월쯤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겹게 간 거리는 10일이라 그래도 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파도와 바람을 맞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지금의 밤 4경쯤에 이들이 힘들게 노조 가려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멀리서 보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는요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물 위로 무언가가 걸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 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유경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뒷부분에 보면은 보고 두려워하거늘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물 위에 뭔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경인 것처럼 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니 두려워 말라. 본문에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 보면 하나의 또 사건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또 앞장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쑥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주여 당신이면 저를 명하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걷긴 걸었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출렁이는 파도와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흐트러짐으로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그 지점에서 같이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한 가버나움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과 또 마가복음 6장에서 보여주는 그 무리를 고르신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한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통해서 요한이 의도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모습,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여지는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그 이적이 무슨 사인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무리를 걸으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린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자연의 주민이 되어지고 그 자연의 주관자가 되어지고, 곧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짧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의도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신다. 주관자 되신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여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게 자연이에요. 인간이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이제는 태양계 밖으로 보이죠 이러라고 하는 그 우주선은 태양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또 미국에서는 몇십 년 뒤에는 화성에도 인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미 뭐 화성에 여러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에 그 행하기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한 것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인류가 바람 앞에, 지진 앞에, 홍수 앞에, 높은 파도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각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 측정사상, 바람에 대한 측정사상 가장 큰 태풍이 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보여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회오리 바람이 불러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4월에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곳에 화산이 폭발했죠. 그래서 그 화산 폭발 때문에 아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항공기는요, 움직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기술의 지각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항공기조차도 그 화산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기상이변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것,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세요.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고 자연의 법칙들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 자연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고백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모습,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라고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보다 먼저 떠난 제자들에게 갑자기 돌풍이 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자들에게 광풍이 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많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녁에 배를 타고 떠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새벽 4시경에 만나야 하는 그때까지도 그들이 간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 배는 목적한 곳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희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언제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신앙에 한번 잘 적용해 봅시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그저 그들이 광풍을 만나서 힘든 바람을 만나서 괴로웠다, 힘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냥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에 적용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배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큰 바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큰 파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끌고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제자리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 고난 속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무리를 걷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바람에, 파도에 그 시선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문제들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본문 21절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한 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바람과 파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우리 삶 역시 언제 광풍을 만날지 모릅니다. 광풍은 누구나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광풍에, 내 인생의 광풍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그 방법은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내 삶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주인으로 계시고 주관자로 계실 때, 내가 그분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영접할 때 그 광풍은 멈춰져 버린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자연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은 자연의 주인 되고 주관자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3장 16절 말씀에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밖에 없다. 믿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내 삶에 모시고 사느냐,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내 인생을 울탁하며 사느냐.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자연의 주관자 주인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생사하고 내 인생의 그 항로 가운데서는 주님 역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던 그 배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를 떠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통하여서 보여주는 5번째 표적의 모습입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불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로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또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온전하게 나의 삶을 택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모시고 살아갈 때, 언제 만날지 못하는 모를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내 삶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